오늘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왜 여기서 이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사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론을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걸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듣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하는 걸 믿고 그 말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고, 또 자기가 보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또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뭘 믿으라고 말씀을 하느냐?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걸 믿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말씀이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보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듣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어떤 성품을 믿는 것도 아니요, 내가 믿는 것은 나의 능력을 또 믿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가 잘났으면 잘난 걸 또 믿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이 있으면 또 잘한 걸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걸 또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힘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아는 것도 아니라, 내 능력도 아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왜 말씀을 우리가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으로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왜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떡으로 사는 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떡으로 살까요?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주장 뭐 이런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대로 살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왜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왜 살까요? 어떤 사람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삶을 살까요? 그런 반면에도 여기서 말씀하기를 또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것은 왜 그렇게 삶을 사느냐?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 생각이 확실하다고 믿으니까 생각으로 사는 거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은 이 가진 거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믿으니까 그걸로 사는 거고, 또 아는 걸로 사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게 맞아, 내가 아는 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믿으니까 자기가 아는 걸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아는 것도 아니래요. 듣는 것도 아니래요. 보는 것도 아니래요. 말씀을 믿으래요. 말씀을 믿어야지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어야지 그 말씀을 삽니다. 내가 누가 나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그냥 듣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되게 꽂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요? 아, 나는 언젠가 큰일 나겠지, 큰일 나겠지, 큰일 나겠지 이러고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 말에 매이게 되고 그 말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한 말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거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드러내지를 못할까? 그렇게 왜 당당하지를 못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떤 공상의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임을 하나님의 친히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하나님의 계신 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또 예수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실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걸 나는 더 믿어요. 나는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나는 더 믿어요. 나는 내 환경, 내 상황을 나는 더 믿어요. 그것을 더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그걸 더 믿으니까, 복음을 믿는 것보다 그것을 더 믿으니까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길래 말씀으로 삽니다. 설사 말씀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설사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믿고 말씀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도들이 왜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자, 말씀으로 삶을 사는데 그들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따라왔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악한 말을 들어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니까. 설사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내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내가 악한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욕먹는 게 무서워가지고 말씀으로 살지를 못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한 말을 들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걸 말씀으로 살지를 못합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지를 못합니까? 직장에서 하다 못하면 내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왕따를 당해도 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서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든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에게 뭐가 있느냐? 자유가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데 여기 막 자유가 따르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는 것과 흉내 내는 건 달라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흉내를 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자는 거예요. 살아야지 흉내 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흉내 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흉내 내가지고 기도하고, 또 뭐 예배 드리는 거 흉내 내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으로 사는 거 흉내 내가지고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아니라 아예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뭐냐? 여기에 자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유가 따르고,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자유가 따르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들어도 이게 자유가 따르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자유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가지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 누가 자유하게 한다고요? 자, 무엇이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고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물질이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고요? 아니면 사람이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고요? 아니면 환경이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고요? 아니면 내가 보는 게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고요? 아니면 듣는 게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살지 말라고요. 보는 것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지 않아요. 듣는 것이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내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 나는 그런 기쁨이 따르지 않고 자유함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신가 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으로 사니까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지 않으시니까 나에게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안 따른가 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자, 그런 의문점이 과연, 그런 질문이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자 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자기는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자유가 따르지 않고 평안이 따르지를 않고 기쁨이 따르지 않다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은 자기는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말씀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 밖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데, 자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뭐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고요? 진리가요. 그런데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데 그 진리 밖으로 넘어가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자유가 따르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데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밖으로, 말씀 밖으로 가가지고 내가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안 하시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왜 여기에 기쁨이 없지? 왜 여기에 즐거움이 없지? 내 마음에 왜 감사가 없지? 그럴 때는 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갔구나. 그리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 자유가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평안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자고요. 말씀 안에서 살자고요. 아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고요.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지 말씀 밖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의 생각을 믿어가지고 생각으로 삽니다. 생각으로 살아요.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겁니까? 말씀 밖에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생각을 파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론을 사로잡아 또한 파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생각으로 삶을 살면서 자유함에 따르지 않는다. 아니 내 생각을 나는 믿으니까 내가 생각으로 사는 건 이미 진리 밖에 말씀 밖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말씀을 해요.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에 내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건가? 아니에요. 해결돼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돼도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거고 고통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거고 염려가 있어도 자유를 누리는 거고 괴로움이 있어도 자유를 누리는 거고 근심이 있어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니까. 그 진리 밖으로 말씀 밖으로 딱 넘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자유하려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여기에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한번 살아보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뭐 하는 거 그거 다 뭐 하는 겁니까? 아무튼 만족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가 채워지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채워지니까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으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가 채워져야지만이 자유입니까? 건강이에요. 물질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채워져야지 이게 자유입니까? 물질이 채워져야지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는 물질이 채워져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론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뭐 하는 걸 가지고 사니까. 믿는 걸 가지고 살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믿는 걸 가지고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믿은 대로 삽니다. 왜 이 사람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지금 근심으로 살고 있고 염려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으로 살고 있고 염려로 살고 있다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그 근심할 일을 뭐하고 있고 믿고 있고 염려할 일을 믿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사람은 사니까 그래서 근심할 일을 믿으니까 근심으로 살고 염려할 일을 믿으니까 염려할 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근심할 일이 아니라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고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살까요? 그러면 내가 근심하고 살까요? 아니 그걸 내가 염려할 일이라고 믿지를 않는데 염려를 합니까? 근심할 일이라고 믿지를 않는데 근심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근심할 일이라고 믿으니까 내가 근심을 하는 거고 이게 염려할 일이라고 믿으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할 일이라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겨쌈을 당할 걸 내가 믿으니까 우겨쌈을 당한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막 거기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거꾸로뜨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꾸로뜨림을 당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거꾸로뜨림을 당했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망했다라고 믿으니까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진 거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이게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아니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으니까, 아니 거꾸로뜨림을 당했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했지만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거기서 근심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도리어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여기에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겨쌈을 당해도 여기에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유함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자유함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 말씀으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내게 나타내게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어디에 있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집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장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미팅 장소에서 그 사람 만났을 때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아요. 자, 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뭐를 결정하고 살겠습니까? 아니 내가 말씀으로 밖으로 넘어가겠어요? 밖으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죠.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보세요. 내가 이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갈등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이 나의 영성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한 일이냐? 이것을 따라가지고 육신을 위한 일이야? 나 그러면 안 해. 단호하게 결단할 수가 있는 거죠. 손해가 따라도 결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자는 거예요. 아니 내게 염려가 있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걱정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내게 근심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내게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근심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갈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뒤로 물러갔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 왜 그런 거예요? 안 믿잖아요. 안 살잖아요. 근데 믿고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뒤로 물러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고정관념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무 걱정도 없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무 괴로움도 없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아무 환난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만사 형통이 돼야 되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이 없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가 없었습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은 사도들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강도에 동족에 이방인에 수도 없이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태장으로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을 맞기도 하고 굶고 춥고 헐벗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신앙관을 제대로 세우자는 거예요. 신앙관을 제대로 갖자는 거예요.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의 차이가 바로 뭐냐? 종교생활은 막연한 걸 대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해를, 그래서 바위를, 그래서 나무를, 그래서 달을, 자연만상을 자기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는 게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걸 통해서요. 모든 게 잘 되는 걸 통해서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시작이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의 당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8절 보세요.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예수님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뭐 하느니라? 자, 넉넉하게 뭐 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너의 환경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환경이 넉넉하게 되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너의 사업이 넉넉하게 되느니라 이게 아니라고요. 너희 뭐 가정이 넉넉하게 되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막 건강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뭐 건강이 차고 넘쳐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넉넉해요? 뭐가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물질이요? 평안이요? 무엇이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잖아요. 넉넉하게 뭐 하느니라? 그럼 뭐가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이기는 거. 여러분 물질이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 아니 풍성함으로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내가 뭐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끊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떨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뭐 할 수가 있다. 그래요. 아니 누가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괴로움도 가난도 고통도 환난도 질병도 마귀도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대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대요. 현재 일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대요. 장래 일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우리는 무가치하게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모든 걸 넉넉하게 뭐 하느니라? 이기느니라. 다시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37절. 그러나 이 어떤 일이에요?
자, 이 어떤 일이요?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뭐예요? 어떤 일이요? 자, 어떤 일이라고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속들 이 말씀이 다 레마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에 그 다음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뭐하느니라. 어떤 일을 이긴다고요? 모든 일. 모든 일. 여러분, 그것도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을 우리가 즐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을 우리가 즐기고 살자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지는 것을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으로 즐기고 살자는 거예요. 잘 되는 것으로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것으로 즐기고 살자는 거예요. 뭐로 즐기고 살자고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아주 즐기는 분이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음식을 잘 만드는 걸 즐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는 걸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 만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더 즐거운 겁니다. 이 사람이 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받음으로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줌으로써 즐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즐기고 삶을 산다.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염려가 생겨도 포기할 수 없다. 걱정이 찾아와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걱정을 나는 이기고 나는 이걸로 즐기리라. 염려를 나는 이기는 것으로 나는 즐기리라. 질병을 나는 이기는 것으로 나는 즐기리라. 환난을 나는 이기는 것으로 나는 즐기리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삶으로 최고의 복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